여러분, 뉴질랜드의 그 나라 상징 나무 잎사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오늘 뉴질랜드에서 오신 손님들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96세 잡수신 제 어머니를 필두로 해서 이성순 장로, 이성영 목사, 이선미 목사, 그 오래비 이성수 목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상징 나무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잎사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사리라고. 옆에 분 보고 고사리 시작. 그러나 뭔 뜻인지는 알고들 하시는지 몰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끝까지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폴리스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저것을 저 묶음으로 하면 16,500원. 저 정도면 삽니다. 이곳은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출입 제한의 의미도 있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도 합니다. 폴리스 라인. 그런데 이 라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늘 만여 명이 교회에 출석했다면 장성경찰서에서는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을 고맙게도 보내주시면 오늘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장님 이하 경비과장님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에 있는 이태원에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뭉쳐서 돌아가고 있는데 저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나서 압사하는 희생자들이 156명인가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나라에서 거기에다가 폴리스 라인을 치고 유품도 조사하고 사건의 여러 가지 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박동희 장로님, 경감님, 네, 만약에 이것을 폴리스 라인을 훼손했거나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처벌이 내려집니까? 길거리 판사입니다. 경찰관들은 길거리 판사이기 때문에 해주시지요. 말 못합니다. 내가 잘합니다. 폴리스 라인을 훼손하면 벌금으로 치면 50만 원 이하, 신상을 구금하면 6개월 이하로 해서 구금됩니다. 아셨지요? 알고 있는데 겸손한 우리 박 장로님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서울시장님께서 그곳에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이 XX, 아유, 그것하고도 사과도 안 돼.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지나가요. 저기 미국 가서 그 말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머리가 짧은 어떤 예쁜 여성이 나와서 야, 이 새끼야 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했고 그것은 민주당을 향해서 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합니다. 그런데 그 통제선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그 독사의 소리, 무릎을 남게 하는 소리가 나니까 경찰관들이 조끼 입은 경찰관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카니발 문을 닫고 도망을 가면서 폴리스 라인을 갖고 가버렸습니다.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정도의 구금을 할 범죄를 저지르고 가고 있는 저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들이 등장한다 해서 죽은 자의 영혼들이 혹시 우리에게 해코자 할까 싶어서 나도 너하고 똑같은 죽은 자의 망령이다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드라큘라의 가면을 쓰고 그러게 귀신이 왔다가 일가 친척이네 하고 가게 하는 그런 행사예요. 어떤 플랭크슈타인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 길거리를 오고 꼬마들한테 가면을 쓰게 하고 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박수경 장로님 웬 꼬마 귀신이 서 있습니다. 사탕 안 주면 해코자 할 거야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는 것이 헬로윈 행사입니다. 더욱이 용산에 있는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가기 때문에 그 축제에 가서 외국인들과 가면 쓰고 그것을 구경하러 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156명이 그만 서로의 무게, 존재의 무게 때문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보고 사고다 해서 사고 만나서 죽었으니 사망자다 합니다. 폴리스 라인 이게 있었으면 경찰관들이 통제만 했으면 작년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요? 이태원은 어디가 있어요? 용산은 대통령궁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적같이 나와서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쓰던 부적을 들고 나와서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야 하고 찍었는지 어쩐지 이번에는 2번이다 하고 찍었어요. 그리고 되신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검사님이십니다. 출신이. 검사 위에 누가 있죠?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 법사 위에 마법사. 역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알고 있는 마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공. 매일 가서 조문을 하시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국화꽃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천공 스승 가라사대.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도대체 성경은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 누구냐?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종대 장로님, 당신은 뭐야? 이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이성수 목사와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너는 나의 집이다. 그래서 왜 내가 집입니까, 하나님? 물어보면 내가 너를 지을 때 나의 이미지,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 다 같이 시작.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게 오실 수 있도록, 어떤 이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옷이다. 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었는데,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또 국헌이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도자들이 이곳을 도둑과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서 내 집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 영미권사 애들 보는데 나 좀 봐. 그동안에 안녕하셨나? 나 괜찮아 보여? 천국이 뭐냐고? 천국이 하늘이라고 아이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면 찬송 어디 갔어? 다 어디 갔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66주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에 여러분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누구든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냐면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없다. 소리지는 아이들의 이 소리가 어찌 아이들의 우리가 웃음으로 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마귀 새끼가 와서 보니까 내 집으로 와서 지집이래, 하나님의 집을 지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청소되고 수리되었네. 옛날에 여기 있다가 내가 나갔는데 와서 보니까 수리되고 청소되었네. 아, 다 안 되었다. 여러분, 이 본문을 43절부터 45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가 살펴보라.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되지 못하고 빈집으로 있었으며 아예 귀신이 또리 들고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나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궁에 지금 도대체 무엇이 또아리 들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집입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누가 내 집에 와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끌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견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금 견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각자 사람마다 문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만나면 사람이 살벌하게 생겼을 때 먼저 말 건너기가 어색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9일 날부터 문턱을 넘어서 서로의 마당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이 울릉도 여행이었습니다. 나에게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오래, 목사님, 우리 전교인 울릉도 가니까 함께 가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취지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나는 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의 문턱을 이미 넘어서 문턱이 다 달았어요. 그래서 누구 하면 그냥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인 것까지야 다 알아. 나 말고 10월 9일 그 있었던 행사는 우리 정종훈 목사님 그를 위한 문턱을 넘기의 행사였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날따라서 한냉화가 떨어진 것이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혹시나 배가 못 들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배가 떴대요. 같이 가서 목사님과 식사하고 장로님들과 더불어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문턱을 넘어 저 자매는 밥을 많이 먹네. 저 자매는 호박찌개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서로 마당을 다 서로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Echo was nymph. 요정처럼 내 소리를 반복해 주니. 아직도 파악 못 하셨다고요? 목사님은 몸이 쇠약하기 때문에 짱어 좋아합니다. 이런 등등의 서로 간의 알매 어떤 순간을 가지고 문턱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 가졌을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과 가졌을 그 시간을 생각하는데 새로운 발견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 올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배가 못 떠요. 그런데 독도까지 갔다 왔대요. 하루 딜레이 된 통에 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 목사님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지? 자, 목사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멋진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성제일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성제일교회 문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문턱이 어지간해야죠.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새 교인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또 저쪽에 하와이에서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내 밑에 동생의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난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온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문턱을 느끼셨는지, 목사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이따가 강어리 추어탕에 가서 같이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려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뭐 맛있는 오늘 음식이 준비됐다는데 싸주세요. 그런데 교인이 내가 장성제일교회 목사님이 옛날 이성수 목사님이 워낙 잘생겼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고 했어. 김상한 집사가 소개해가지고 왔다고 한번 고려철물. 이 문턱이 다 박상한 집사님 미안해요. 이번에 기름 넣으러 갔더니 없대. 그런데 왔는데 처음에 딱 들어온 데 와서 아니 교회에 왔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음악을 잘 배울 것인데, 아니 뭔 찬송 부르네. 전부 콩도물 깍대기. 가사 따라하기도 바쁜데 앞에 자막이 떠. 이 교회는 음악 전공 교회인갑다. 근데 여기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청산유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막 하고 갑니다. 아, 저분은 국어를 잘하시는구나. 작문 실력이 뛰어나네. 문학적인 소양이 있네. 조금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인문학적이고 아주 뛰어난 모든 설교, 달변이요. 아이고, 나는 왠지 여기가 이 교회 오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따라섭시다. 교회 문턱은 높다. 왜 애기들은 하는데 어른들은 하는가 몰라. 어른들 문턱이 높아서 그런다. 이해해라. 독특한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에 카페가 많이 생겼는데 카페에 가서 차 마시러 갔습니다. 첫째, 외부가 잘 돼서 야, 운치 있게 생겼구나.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실내 바깥에 보니까 뷰가 좋네. 세 번째, 바리스타가 너무 친절해. 절대 내가 박수경 집사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카페 갔어요. 너무 친절해. 근데 외부도 마음 안 들고 내부도 마음 안 들고 바리스타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거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7080이 나와. 음악 때문에라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맨 처음에 들어와서 교인으로 정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한때 고민했던 네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턱이 높아서 함께하기 어려워서 자기들끼리 함께, 먼저 왜 띄우냐? 내가 말하면 띄워야지. 이러면 먼저 축포를 터뜨렸잖아. 띄워! 황철수 집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저기하고 같이 황의갑 장로님 손 드세요. 여기도, 그리고 김봉주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 청운 선생의 사위 김홍수 집사, 이 네 분이 함께 우리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하고, 새끼들도, 영민이 지금 계급 뭐이신 거? 소령 지금 달고 있어요. 저 집에 아주 희망실어내게. 그리고 가면서 또 누구예요? 다 고만한 것들. 또 우리 위성금 권사님 아들놈 지금 이거 다 그 부자본 애기들하고 같이 물놀이도 같이 하고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 문턱을 넘어서 장로님들 되고 집사님들 되고 그랬어요.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의 문턱을 살짝 넘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장집사님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아요? 장재훈 집사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여주기 전에 변동강 집사님도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 이 변동강 집사는 옛날에 나 처음에 왔을 때 어찌 옆에서 참 까불까불한 우리 집사님들 지금 흰머리 나가지고 얼마나 저렇게 지금 시아버지 되었지? 예. 이 권사님 그렇지? 예. 점잖. 그러니까 지금 옛날식으로 까불까불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후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보여주실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여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식당을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식당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을 드리고 에스겔 46장 19절로 24절을 보여요. 그 후에 나를 데리고 문개 통행부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서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무엇인가 봤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 속죄제, 희생물을 삼며 소제를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이 내용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오늘 47장 1절의 배경이요. 그러므로 목사님의 목양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장성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에 참석해 할 수 있을까 하는 몸부림이 바로 교회 식당, 영적인 식당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 목사님, 다 이 우리 목사님들이 목양실을 어떻게 고민하는 그 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식당이 잘 되어야 합니다. 바리스타 실이에요. 카페로 비유하면 최고의 1등의 식당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솥단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면서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 장성 제1교회 전통은 그러했습니다. 삼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문턱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 문턱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 식당 말씀이 나오는 구약시대 때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하는 몸부림치는 그곳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성전의 문턱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문턱이에요. 성전의 문턱에 가서 보니까 문턱이 속에서 물이 새네. 어미 어디서 수도관 터졌는가? 양해종이 불러야 쓰겠네. 아니면 윤태진 장로 오라고 해야 쓰겠어. 저 물이 새. 이렇게 하겠지만 물이 스미어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동쪽으로 줄줄 가다가 남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그래서 얼른 바깥으로 또 데리고 나가서 보니까 북문을 향해서 꺾여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또 동쪽으로 향한 문을 보니까 또 동쪽이네. 계속 물이. 자, 저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은 자꾸 동쪽 하는가? 창세기로 보면 가인이 쫓겨간 것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동쪽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동쪽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실까? 여기는 그 동쪽문에 숨겨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이 도대체 그 비밀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 후에 무엇이 저렇게 뜬다냐? 확인까지 뜨네. 확인하라고. 데리고 문에 이르러 곧 동쪽을 향한 문이다. 그래서 그 문이 게리지 말고 뭐 때문에 이렇게 게리? 뭐야 이게 폴리스 라인인가?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 하나님이 오고 가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야. 그 문이. 동쪽 문은 무슨 문이다? 하나님이 오가시는 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God gate예요. 하나님이 오가시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로구나. 그 문. 그래서 44장 1절로 2절 저거 얼른 지워라. 하나님이 출입하시고 나서 딱 닫으니 누구도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니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문. 이것이 동쪽 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생명 강수가 그 문턱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게 오시는 모든 그 문에서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그 문 보아야 합니다. 그 문이 여러분에게 닫혀지지 않고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그 생명강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올라는가 하는 것이 47장의 줄거리예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능히 사람이 건넬 수 없는 그 물이 되더라. 그래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까지 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맺히는데 거기에 잎사귀도 약이 되고 열매가 매달 열리는데 할렐루야.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비전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문턱이 높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턱으로 임하신다면 스미어 나오는 그 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는 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말로 죽은 광야가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그 생명강수가 오늘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흘러야 합니다. 교회에 흘러야 하고 여러분의 사역에 흘러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문턱의 생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6주년을 맞이한 장성제일교회,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아멘.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2절 황금빛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벽고 면류가 쓰니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잠깐 3절 생명 열매 탐스러운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옆 사람 손을 잡고 생명수 흐르는 강 서로 마주 보면서 동산으로 너도 가야